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의 출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쁨 그러면 뭐 깔깔대는 웃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든든한 뒤에 누군가가 나를 후원하고 있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안정감, 편안함, 그리고 기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과는 많이 비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아마 우리가 그런 걸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근데 그런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죠. 너무 오래 가지 않아서 실망하고, 이런 기쁨이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을까라고 그것을 바라지만 그런 기쁨을 찾을 수는 없고 또 느낄 수도 없겠죠.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기쁨은 사실은 그 무지개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죠. 든든함, 안정감, 편안함.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와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바깥에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얻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든든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해 요소는 신자의 정체성,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다 거역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도 많이 없겠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편해서 못해요. 또한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의 생활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건 서로 다른 기도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은 쉽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랑 실컷 싸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안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어요.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복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은 어려운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자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고 신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신자는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는 얘기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요한일서 4장 6절까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의 충만함은 하나님과 교통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교통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 최소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킬 때에 또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전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의 마음속에 이것은 좀 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이에요. 이미 사도는 자기가 할 말을 다 했어요. 하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가 그전에도 한 번 언급했지만 다시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는 익숙하지만 아마 제가 세상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이상한 사람. 하지만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자주 우리가 하는 말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사랑만큼 기독교의 그 표지,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 잘 알려주는 단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가지 주제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를 썼어요.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얘기 표현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기독교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단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 없이는 신자가 될 수 없죠. 이것뿐인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이 없이는요, 견뎌내질 못해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하다가 지쳐요. 그나마 소망의 빗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붙들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표대와 같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또한 신자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신자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사실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형제와 다투어서 불편한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예배를 멈추고 그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해요. 그까진 게 뭔데? 예배가 제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그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거야.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뭘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형제와 다퉈서 불편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시간은 우리가 메꿀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1시간 좁게 이 시간을 메꾸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앉아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분명 그 사람 앞에 내가 앉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시선이 다른 데로 계속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랑을 자꾸 생각해요. 뭐 뭉클하고 한없이 뭘 받고 감동이 되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품앗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주고받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좋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인간의 도리에 가깝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것. 나를 잘 대우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에게 잘 대우해 주는 것.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축하할 일이 있든지 아니면 조의를 표현할 때, 경조사가 있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뭐 지금은 조금 액수가 세졌지만 5만 원을 축의금을 내면 그걸 그대로 적어서 있다가 그분이 혹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이분이 나에게 5만 원 축의금을 냈네? 그러면 나도 똑같이 5만 원. 그분이 10만 원 냈네? 나도 10만 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주고받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때로는 5만 원 놔뒀으면 그 사람의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1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이게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이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도리를 모르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이면요 다 그렇게 그 정도는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랑이 뭘까요?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미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모른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자꾸 세상의 사랑을 생각해. 자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뭐냐라고 할 때 자랑하지 말라. 색깔이 달라요. 자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너 잘났다고 그렇게 나대지 마. 그것이 영적이든 아니면 그 우쭐댐이든, 그 다음에 쉽게 성내지 말고.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생각을 안 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례하지 말고. 성경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너무 달라요, 질적으로. 내가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상한 사랑만 생각해, 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도리예요, 도리.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정중하게 대해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도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에휴 가다가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 품지 말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고차원적인 사랑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유를 묻는다면,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공의를 말할 때에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을 말해야 돼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이 낫다라는 말은 born이에요. 영어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인 거죠. 결국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봅시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식과 사랑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파고 이렇게 깊게 보려고 하고 그 깊이에 그 높이에 그 넓이에 지층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렇게 연구했더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밖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나는 창세기,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사랑을 발견했다면 하나 제대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높은, 그 고상한
입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이런 기도를 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 그리고 알아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함인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깊이는 굉장히 얕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찬송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찬양을 부르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황량한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만나였어요. 하늘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도 매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들판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서 주워서 하루 양식을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나가봤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이거 꿈꾸는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그 꿈꾸는 세상을 누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도 며칠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먹었어요. 그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매일 먹는 집밥이죠. 집밥을 지겨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에게 부추와 파와 마늘과 수박을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별미 달라는 거예요. 외식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래 집밥은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랑에 갈급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랑?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랑을 찾아요.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아까 품맛이 사랑, 감각적인 사랑.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알이요, 아세라요, 각종 이방의 신들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 때는 세상의 사랑을 좀 이렇게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감각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 또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걸 여러분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왜 나에게 관심이 없냐고 난리치죠. 오래 참고 있는데. 사랑은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뭐라고 얘기하든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에게 잘 됐으면 좋겠다. 늘 그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적극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소극적인 것도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것도 사랑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뭐 집을 구했든지 뭘 했든지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시기로 남지 않으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이 얼마나 고상한지 아세요? 그저 세상에 감각적인 사랑만 너무 우리들이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이 가장 고상한 수준 높은 이 사랑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계속 원망하는 거야. 사랑이 없다고. 세상의 사랑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느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사랑은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변화를 시키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으셨기 때문이고 나를 낳으신 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꾸 세상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거 알면서도 그를 위하여 왜 기도하는 성도가 없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그래도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들었든 끝까지 참아내는 성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히 그를 존중해서 무리하게 굴지 아니하고 그 앞에 교만하지 않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의 사랑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랑보다 더 훨씬 더 고귀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했든 왜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들어도 끝까지 꿋꿋하게 참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 또 많은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다시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